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침 오늘이 3.1절이네요. 민족 독립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생명을 바쳐 투쟁을 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십자가의 믿음을 기억합니다. 당시 일본 군국주의의 불법적인 지배에 항거해서 우리 대한제국의 독립을 선언한 이 3.1절, 한국 역사에 있어서 아주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3.1운동은 3월 1일 하루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3월 내내 제주도까지, 그리고 먼 이국 땅에 사는 우리 동포들의 이르기까지 세계적으로 1000여 번이 넘는 만세 시위가 있었습니다. 박은식의 대한독립운동 지열사에 보면은 3.1 혁명으로 7,509명이 사망했다고 기록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1920년에 그 다음 해죠, 독립선언 기념일로 지정을 해가지고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까지 지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그냥 3.1절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퇴색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3.1절은 그냥 3.1절이 아니고 독립선언 기념일로 그 명칭을 바꾸어서 부르는 것이 합당할 듯 싶습니다. 독립선언 기념일, 여러분 꼭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십시오. 1919년에 전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순교하며 대한독립을 외친 이유는 그분들이 무슨 정치적인 이념이 탁월하거나 역사성이 투철해서가 아닙니다. 오로지 출애굽의 하나님이 이민족과 함께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애국과 같았, 이집트와 같았던 그 일본 제국주의에서 이민족을 출애굽시켜 주시리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저들은 생명을 바쳐 싸웠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바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둠의 민족 역사를 보면서 십자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면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의 역사를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1919년부터 2026년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이민족과 함께 하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요한복음 5장에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우리 믿음의 선열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내 후손들이 열매를 많이 맺는 것, 그것은 이 3.1 독립운동에 생명을 바쳐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던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가 이렇게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귀한 믿음의 역사를 자부심을 갖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씩 둘씩 이루어져 감을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처지가 어떠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26절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고 의롭게 하여 주심과 거룩하게 하여 주심과 구속하여 주심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한 대로 누구든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우리 개인의 역사와 더불어서 누구든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이나 권문 세가들, 아주 많이 배운 지식인들, 고관 대작들이 이 나라 민족의 역사를 지킨 것이 아니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미천한 사람들이 이 나라의 역사를 지켜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고 잘나고 부유한 삶을 살았기에 내가 믿음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세상에서 내가 어떤 조건과 형편과 환경 가운데 살더라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예수님을 보고 사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서 편하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살기에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모자라고 부족하고 눈물 흘리고 아픈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십자가로 이끌어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 중에 최고는 십자가 사랑입니다. 이 사랑 이루려면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사랑을 이루려면 죽어야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그 말씀을 살아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둘째 주일을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의 고귀한 하나님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어찌 그러실 수 있었어요? 하나님, 저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1년에 한 번씩 꼭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여기서 시작하고 믿음은 여기서 성장하고 믿음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데에서 열매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깊이 생각해야 우리가 구원 얻습니다. 예수님 깊이 생각해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깊이 생각해야 어떤 시련과 좌절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 깊이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 살면서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자꾸 쳐다봅니다. 육신의 눈으로, 눈에 보이는 게 누굽니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을 자꾸 쳐다봐요. 사람을 의지합니다. 사람에게 모든 것을 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아파 보이는 사람 믿으시면 안 됩니다. 사람 믿지 마십시오. 사람은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섬기고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을 믿어요. 저 사람은 틀림없겠지. 이 사람은 틀림없겠지.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이 보기에 믿음직스럽습니까?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야, 내가 이런 존재인가? 내가 이 정도 일도 제대로 못하는가? 내 마음이 이렇게 쉽게 변하는가? 우리 스스로 보면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믿을 수 없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면 꼭 법을 만듭니다. 법을 만들어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법입니다. 그게 헌법이요, 뭐 상법이요, 민법이요, 형법이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한 역사가 있어가지고요, 법관들은 무오한 존재래요. 그래가지고 대법원에 있는 대법관들은 절대로 잘못된 판결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대법관은 비난하거나 바꿀 수 없다. 그렇게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법관도 잘못을 하면 그 사람도 법에 의해서 처벌받아지요. 그래가지고 법을 개정하자는 운동이 요즘에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그 어떤 누구라도 잘못하면 법에 의해서 제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법의 이름으로 공동체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거죠. 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끝까지 신뢰할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을 믿고 사람에게 자꾸 기대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넘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을 등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배반한 것도 아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배반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배반했는데, 사람이 잘못했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교회를 떠나고 그러더라고요. 그 잘못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결국 그 사람이 믿은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던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사람이 다 좋아 보일지라도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예수님 십자가 앞에 서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여러분 자신도 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구나. 나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여러분 스스로도 알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좀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러려고 그랬구나. 그 사람이 그래서 그랬구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내가 사람보다가 넘어졌구나. 내가 세상에서 육신의 것만을 탐하고 살았구나.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 길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영적인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인데, 우리는 자꾸 세상의 원칙과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무슨 하여간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일은 이 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 통해서 상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깊이 생각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아직도 자신을 내세우고 살고 있는 교만하기 짝이 없는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쳐다보거나 다른 사람을 깊이 생각하거나 세상을 쳐다보거나 세상을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습니까? 정말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용서하지 마시라고. 용서하지 말고 속상하고 아프고 밤잠을 설치고 몇 달 며칠 먹어도 소화가 안 되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하셨습니까? 한솥밥 먹고 동고동락하면서 모든 것을 다 주면서 섬기고 가르쳤는데 결국 저들이 다 등지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뭐 특별한 능력이 있으시지 않으셔가지고 어떤 목사님들, 어떤 능력의 종들은 내가 수만 명을 이렇게 모았다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복을, 내 능력이 탁월하다고 막 자랑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능력이 좀 없으셔가지고 12명밖에 못 모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정말 온갖 사랑을 다 쏟아부어서 그 제자들과 함께 형제처럼 지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하셨겠어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너희가 전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얘네들이 전부 다 예수님 버려도요, 저는 안 버립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베드로야, 아니다. 너는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꼭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함께 동고동락했던 12명의 제자들, 저들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조차도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마지막까지 섬기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주장하지 않으셨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속상하고 괴롭습니까? 내 자존심이 무너져서 그러잖아요. 내가 무시당해서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것은 내가 저한테 10년, 20년 동안 해준 게 얼만데, 여러분, 내가 베푼 것, 그것이 너무 괴로워서 우리가 속상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럴수록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우리보다 더 크게 아파했고 괴로워했고 밤잠을 주무실 수 없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피눈물 흘리시며 기도하셨던 이유,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마실 수 없는 잔을 마시라고 하신 것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실 수 없는 잔, 이 속에 담긴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 가운데 가장 견디기 어려운 일이, 내가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섬기고 내가 내 마음을 다 주고 함께 살았던 12명의 제자들이 다 도망가리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내재적 관점과 초월적 관점입니다. 내재적 관점이란 말이, 이게 단어가 어려운데, 자기로부터, 내 안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것, 이걸 내재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초월적 관점입니다. 밖에서, 하늘에서 내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임하시는 겁니다. 자신으로부터, 나로부터, 내 안으로부터 내가 깨닫고 각성하고 회개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번개처럼 임하셔서 나를 보게 하시는 영적인 그런 눈을 열어주시는 초월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모든 믿음의 길은 대체적으로 초월적인 관점에서 옵니다. 누구십니까? 사울이 길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환하게 빛이 쫙 내려쬐면서 어떤 형체가 보이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사울이 털썩 주저앉아서 무릎 꿇고 누구냐고 묻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사울이 들은 음성입니다. 사울은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자기 학식과 자기 윤리적, 도덕적, 애국적 자기 이념을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 길에서 사울은 하늘에서 빛이 내려 자기 눈을 멀게 하는 그 사건을 겪고 결국은 바울이 됩니다. 자기가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로 부름받습니다. 성경은 대체적으로 자기로부터의 믿음의 길은 그건 좀 어렵다고 말씀합니다. 아니요, 불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교회도 알고 성경도 알고 신학적 독서도 하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냥 인격적으로 지식과 정보로 학식으로 세상적 상식으로 하나님 알아. 신이 있지. 예수님 나도 알아. 나도 예수에 관한 책 많이 읽었거든. 그리고 자기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자기로부터 믿음의 길로 이르는 길은 그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믿음의 일은 영적인 일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내가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이게 참 긴가민가하고 알쏭달쏭하고 내게 믿음이 있는가 의심이 드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어쩌면 사울처럼 자기의 길을 걷는 사람들일런지 모릅니다. 자기 의로움으로 살죠. 자기 생각, 철학, 자기 인생관, 가치관이 그래도 쓸만하다고 여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삶의 막다른 골목에 딱 다다르면 내 가치관, 내 인생, 철학, 내 주장, 내 생각이 그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믿음으로 살고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대표자가 이런 사람들이죠. 언제 주님이 감옥에 갇혔어요? 언제 주님이 줄이고 굶주리고 헐벗고 그러셨대요? 언제 주님이 병에 걸려서 병원에 계셨대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제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요. 주님 저 모르세요? 저 아무개 교회 목사예요. 아무개 교회 장로예요. 주님 저 모르세요?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이 어떤 길인지를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큰 교회에 평생 동안 목회를 하셨던 그분이 성경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저러실까? 왜 그러실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전도를 많이 해서 교인을 불릴까? 어떻게 하면 교회 경영을 잘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1등 가는 교회, 세계에서 1등 가는 교회를 만들까? 그런 것은 깊이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깊이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교회를 부흥한 경영가로서는 성공했지만 예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 깊이 생각하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도 후회하셨다 그랬어요. 만물을 지으시고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아담은요 그냥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가지고 아담을 만드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예요. 근데 그런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하나님을 돌아섰어요. 하나님을 속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것 챙긴 거예요. 하나님이 후회하셨답니다. 가인과 아벨, 그 밑에서 나온 자식들이잖아요. 얼마나 금쪽 같은 아들, 두 아들입니까? 그런데 그 형이 동생을 죽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매에 맞음으로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제갈길로 흩어졌으나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지으셨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했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죄가 없는데 왜 나를 잡아가? 같이 우리 앉아가지고 끝장 토론 한번 해보자. 100분 토론 한번 해보자. 예수님 뭐 그런 요구도 안 하셨어요. 그냥 아무 말 없이 끌려가셨어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싶으셨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가인,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팔 때 가룟 유다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따지지 않으셨어요. 묻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내가 할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보니까 8절, 9절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깊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내 생각의 개미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내 의로움의 개미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뭡니까? 나는 그래도 쓸만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가장 믿음이 없는 사람이요, 내가 가장 의롭지 못한 사람이요, 내가 가장 불의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 아실 수 있길 바랍니다. 늘 내 기준으로 남을 봤잖아요. 내 기준으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내 기준으로 모든 인생을 살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기준이 틀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10살이든 20살이든 30이든 40이든 50이든 60이든 1이든 80이든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오늘도 신실하게 살고 있는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줄자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유일한 본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 마음의 줄자를 가지고 있어요. 내 마음속에 본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건 나한테도 쓸모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줄자는요, 나한테는 고무줄처럼 늘어지고요, 남한테는 10cm자가 남한테는 1cm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로 나를 재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로 세상에 내 삶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했습니까?
제일 똑똑했어요. 그래가지고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회개 일을 맡겼어요. 살림을 다 하게 했어요.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유능함이, 자신을 믿는 그 유능함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만 그렇습니까? 오늘 세상에 살면서 나 정도는 됐지 하는 이 내 영적인 교만함이 우리를 예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예수님 팔아넘기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 놓고도 나는 믿음으로 살았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룟 유다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먼저 우선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살지 못하는 나를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 세상에서 하나님 말고 예수님 말고 더 중요한 것이 많이 있는 내 삶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시편 71편에 다윗은 나는 내 희망을 언제나 주님께만 두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늘 우리는 믿음이 아닌 내 생각과 내 방식과 내 줄자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이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늘 예수님만을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누가 의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내가 이만하면 됐지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 교만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우리 가정의 문제가, 내 삶의 많은 문제들이 내 부족함과 잘못 때문이었음을 다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수님 깊이 생각함으로 다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을 바라보거나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 예수님만을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생명 바쳐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그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말씀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마지막까지 사랑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귀한 결단하는 머리 숙인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성령의 복내리심이 저들의 가정과 땀 흘려 일하는 일터 위에 이 나라의 민족의 역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